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3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어떤 사람 좀 생각이 나시나요? 예, 엘리야.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할게요. 예, 삼손이 있지요. 예, 삼손이 한 번은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당시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1대 1000의 대결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더불어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를 놓고 그 갈멜산에서 세계의 대결, 영적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1대 850의 대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홀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대결 장면이 나오는데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바울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부장이 급히 출동해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부하에게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바울을 채찍질해가지고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질 신문은요, 그냥 그런 신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누군가를 채찍으로 신문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채찍질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납조각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온몸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신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으셨는데 온몸에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런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러한 신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처음으로요,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지난주 말씀인데요, 한번 좀 보십시오.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지금 바울은 처음으로 본인이 로마 시민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재판 없이 부당한 신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통해서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바울에게 물어보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려고 할 때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신중하게 이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튿날 유대인의 최고의 회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 72명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공적인 회의입니다. 근데 매번 모일 때마다 72명이 다 모이는 건 아닙니다. 좀 사안이 덜 중요한 거는요, 72명이 다 모이지 아니하고 23명 혹은 20여 명이 모여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안이 좀 중대한 내용이게 되면은 72명 전원이 다 모여서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는 72명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근데 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혼자입니다. 아무도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국선 변호사도 없고 그냥 본인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은 1대 72의 대결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는지 바울이 먼저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지금 72명의 그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요. 다른 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앉아서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사람을 명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바로 맞받아칩니다. 뭐라고 맞받아치는가 하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감히 내가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요,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했노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요, 회의장 안은요,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을 능멸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한 사람은 최고 사형까지 판결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요, 너무 살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됩니까? 바울이 산헤드린 그 회원들을 보게 되니까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발돼서 고소를 당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그 산헤드린 공회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둘로 쫙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 이렇게 고소당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한 것 때문에 이런 고소를 당한다고 할 때 그 산헤들린 공의회가 둘로 쫙 나눠가지고 굉장한 경론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요, 너무나도 그 현장이 살벌하고 경론했기 때문에 바울을 따로 그냥 떼어가지고요, 그냥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하고 바울은 그냥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당시 내가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울이 참 두려운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본인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 좀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이렇게 공회의에 서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본인이 만났던 야고보나 장로들도 있었고, 또 그들에게 이방 성도들이 모은 많은 구제원금까지 이렇게 드렸는데, 본인이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될 때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솔직히 바울이 많이 외롭고 서운한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야고보, 아니면 적어도 지도자들 중에, 장로들 중에 몇 명은 그래도 좀 함께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요, 혼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누가 바울 곁에 있었다고요? 주께서 바울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1대 72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2대 72로 주님과 더불어서 72명의 공회원들과 함께 대결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혼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 우리 주님이 내 곁에 함께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이런 고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세 사람들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명령한 대로 이 세 명의 사람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이 세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을 마음으로는 좀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세운 신상 앞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명의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권력인 왕의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명해서 이 3명의 사람들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근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른 데보다도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그 가운데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3명의 사람들은 절대 권력인 바벨론 왕 그리고 그 많은 신하들과 대결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3명만 그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안을 들여다봤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풀무불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3명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3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니까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고요? 4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그 넷째의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만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의 힘든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나 혼자만 그런 힘든 일 겪고 나 혼자만 그런 가슴 아픈 일 겪고 나 혼자만 그냥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투병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싸움일 수 있습니다. 눈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마와 더불어 하루하루 투병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혼자만 그 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 더불어 짐을 지고 계십니다. 병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은 괴로운 부분들 나 혼자 짊어지고 이 세상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주님이 함께 더불어 그 짐을 지고 가십니다. 이 주님 믿음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산헤드린 공회가 그냥 흐지부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바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가 끝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금요 1대 40의 대결에 직면합니다. 숫자는 여러분 40명 얼마 안 되지만은요 이 40명의 정도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되더라. 참 유대인들 지독하죠. 이 이단자, 이 배신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은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그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동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두 명이 나를 죽일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은요 참 피해갈 길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들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가지고 한 번 더 공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바울을 호송해서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우리가 그 길목에 4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매복해 있다가 그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만약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고 한다면은요 그들 겉옷에 이렇게 작은 칼, 단도, 작은 칼을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가다가 본인의 타겟이 지나갈 때 급소를 찌르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누가 찔렀는지 누가 이렇게 해를 입혔는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 타깃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그 바울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 곳곳에 매복을 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텐데 그때 바울을 찔러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위험을 어떻게 모면하게 될까요? 다행히요. 이 예루살렘에 바울의 생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의 아들. 이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공모를 했다라는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바울을 면회해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유대인들 40명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당연히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천부장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바울을 급히 다른 곳으로 호송할 작전을 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만약에 로마 시민인 바울이 정당한 재판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요, 고스란히 담당자인 천부장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백부장을 통해서 이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밤에 급히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서 이런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천부장이 바울 한 명 호송하는데요. 몇 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합니까? 보병 200, 기병, 말탄 병사 70, 창을 든 창병 200, 도합 470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합니다. 바울 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호송에 가는데 470명의 군인을 동원합니다. 바울은 몇 명 지금 직면해 있나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40명의 10배가 넘는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로마 시민이었던 이유가 있었지만은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해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로마 군대 470명을 준비시켜 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람 나라 왕이 참 근심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요, 이 참모들하고 어떤 작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그 작전 내용을 다 알고 다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그 신하들에게 크게 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람 나라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이야기조차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엘리사를 잡으라고. 그 인간 때문에 전쟁이 되지 않으니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수많은 군대가 가가지고 엘리사가 머물러 있는 성을 뺑뺑 둘러가지고 호위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요,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성 밖을 보게 됩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성을 뺑뺑이 둘러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엘리사와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우리는 도관에 든 쥐와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게 되었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던,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아람 나라 군대보다도 훨씬 많이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우리 눈에 있는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번 좀 보십시오. 1990년이죠. 1990년에 LA 지역에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LA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는요, 어떤 게 쫙 펼쳐져 있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하수가요,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못 본 거예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하늘에 저런 은하수들이 있다는 거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한순간에 그 대도시가 정전이 밤에 딱 되니까는 하늘에 놀라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육적으로는 볼 수도 없고 육적으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